오늘은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마지막 시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축복성 가사로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 짧은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항상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날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요약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선 시간에 선교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마지막 예배 때 오면 다시 정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4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4가지를 나눴는데요.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시 그 구절이 나올 때마다 나의 정체성은 이거지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짧게 복습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누가 내 사장님인지 알아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사장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나에게 월급이 오든지 계속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가 결정되죠. 아주 유치한 비유지만, 근데 우리는 사장님이 누군지는 잘 아는데 내 인생의 사장님이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피값을 들여서 우리를 샀대요. 그럼 산 사람 거잖아요, 그죠? 우린 예수님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겁니다. 그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인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사장님, 우리의 보스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다 풍성하게, 우리의 관계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정체성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3가지를 늘 질문해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 비유했잖아요.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갈색 머리가 되지만 이거 뭔지 모르시죠? 진짜 모르나 보다. 넘어갈게요. 이게 빠지면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결되어 있는 가지.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보게 될 텐데, 예수님과의 연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3번째, 다른 이와, 그러니까 나만 혼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한 몸됨을 기억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탄도 지들끼리는 안 싸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 몸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자라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빛과 소금 되는 것이다. 근데 빛과 소금이 가장 쉬운 이제 적용은 빛과 소금이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것 맞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 빛이고 썩어져 가는 곳의 소금이기 때문에 뭔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은 이기심으로 모든 것이 동기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물론 우리가 이기심이 전혀 없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뭐든지 결정하는 것과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이기심 때문에 발로 된 거라면 가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복음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기심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오늘 곧 살펴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살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점점 더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이게 참 우리의 이 마음이 이상해요. 누군가가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막 너무 좋아요. 막 저 사람 이기적으로 막 자기 것만 챙기면 정말 요즘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 거 먼저 챙기고 싶고 내가 먼저 편하고 싶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늘 이상한 두 마음이 있어요. 이기심이 분명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도 싶죠.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남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며 나를 희생하며, 그래서 그게 착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축복송의 2절 가사로 유명하죠.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 이 표현 자체가 세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죠. 여러분 갑자기 나가서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갑자기 신고가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축복할 때. 근데 사실은 가만 보면 또 축복송 할 때 외에는 형제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시군요, 이런 거 별로 쓰지 않아요. 뭔가 익숙하지만 쓰지 않는 단어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부분은요, 오히려 종교개혁 때 사상적인 어떤 바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세 카톨릭이, 사제들이, 이 신부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성경이나 여러 가지를 쥐어잡고서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성경도 못 읽게 했고 기도도 못 하게 했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이 구절을 이제 갖고 오면서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니 우리도 성경 읽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원어로는 뭘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만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라는 단어인데, 이 바실레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왕다운, 당당한 이런 것입니다. 당당한 제사장, 왕처럼 이렇게 굽히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이 세상 속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크리스천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 나를 까불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 왕처럼 당당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구약에는요, 왕 같은 제사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의 사사들입니다.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드보라라고 하든지 이런 사사들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인도하기도 했고요, 재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었고요. 성경에 또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이곳에서 섬기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원래부터 왕이셨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군데군데 나오지만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식 속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결론은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축복성을 들으실 때 왕 같은 제사장, 그냥 높은 지위, 좀 나를 높이 명예롭게, 아니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건 뭐냐면 너는 예수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명령해 주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럼 왜 이 정체성을 주셨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답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올해 우리 만청이 사도 만청을 부르짖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사실 모두 다 선교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부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택한 족속 되었고,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장 되었고, 예수 믿고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축복성 들으면서 그냥 기분 좋아지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 로마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 아닙니까? 제가 로마서 온 친구들한테도 계속 나눴지만 우리는 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에만 마음을 줘요. 내 인생이 지금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사업도 망하고 뭐 어렵고 뭐 힘들고 어렵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서 결국 잘 될 거야. 쨍하고 해뜰라 올 거야. 예수님 안에서 있다 보면 잘 될 거야.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구절이 그냥 단순히 주님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쨍하고 해뜰라 알아서 올 거야, 이런 구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잖아요. 말씀 계속 띄어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그 논리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것저것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 28절의 은혜는 임하지 못해요. 미워하셔서 저주하셔서가 아니라 조건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우리의 부르심,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르심, 오늘 계속 나누고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방향을 잡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선을 보통 우리가 좋은 일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맞게 빛과 소금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인생의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죠. 네, 잘 됩니다. 근데 그 잘됨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진짜 좋은 일이 뭐냐면, 내가, 이 연약한 내가,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매일 나의 삶에 마주하는 나의 연약함이 가득가득한데 주님이 어떤 걸 기획하고 계시냐면, 너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내가 할 거야 라는 그 선을 품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적, 방향,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약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점점 더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제가 같은 구절들을 여러 번 인용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고 이게 성경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온전히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니 로마서 인용이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구절인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구절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느라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모인 분들과 얘기했지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안타깝게 여기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이 없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거나 무언가 게으르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 더 골수였던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죠. 그들은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구원하지 못했어요. 왜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2시 반 예배, 만청 예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경험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전문 산악인이 되셔서 히말라야 같은 데를 가시다가, 혹시 그럴 일 없겠죠? 네. 네팔 갔다 오셨는데 산에 안 가셨죠? 네, 그렇지,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산을 가다가 눈사태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눈사태가 나서 내가 만약에 눈에 파묻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물론 파묻혀 본 적 없고 저는 히말라야 눈산에 절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겠습니다만, 눈에 파묻히면요 사람이 일단 긴장하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본능적으로 막 파기 시작한대요. 눈에 막혔으니까 숨도 막히고 이게 어딘지 모르니까 막 판대요. 이건 잘못된 행동이랍니다. 전문 산악인들은 파묻히면 한 10cm 정도 눈을 파서 침을 뱉는답니다. 그래서 침이 떨어지면 저쪽이 땅인 거죠. 근데 침이 뱉었는데 자기 얼굴로 다시 돌아오면 그쪽이 하늘 쪽인 겁니다. 그럼 어디로 땅을 파야 될까요? 하늘로 파야 됩니다. 네,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죠. 네, 두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 파야 눈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본능적으로 숨 막히니까 막 물에 빠지면 허부적 되듯이 막 판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발견된 그 조난자들의 시신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반대 방향으로 땅 속으로 10m를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얼어서 동사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구출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방향만 잘 잡았으면, 몇 미터만 파고 나왔으면 살았을 텐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열심히 있는 거, 그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두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3장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한번 쭉 보면서 나눠볼게요.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이제 할례파들을 얘기합니다. 몸의 어떤 그런 흔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증명하려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열심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열심으로 치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까 보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완벽했다. 대단한 열정과 열심과 완벽함을 가진 게 나였다. 우리가 이제 바울도 알고 복음을 아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할지 알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만 본다고 보십시오. 우리한테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신앙인이다. 성경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 텐데 바울이 연이어 고백합니다. 그러나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왜 그렇게 방향 전환을 했냐면 목적 1,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얻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쭉 성경 가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주님을 얻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열심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방향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 방향이 무너지면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열심과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닮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닮는 거. 딴 거 없어요. 예수 닮는 거. 너 왜 사니? 예수님 닮아가려고요. 너 지금 여기 왜 왔니? 예수 닮으려고요. 너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니? 예수 닮으려고요. 너 지금 이 선교 왜 가고 있니? 예수 닮으려고요. 좀 덥지 않나요? 예수 닮으려고요. 중동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네, 예수 닮는 게 언제나 우리의 대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방점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무조건 예수 닮는 겁니다. 곳곳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구원받았니? 예수 닮으려고요. 너 지금 교회 왜 다니고 있니? 예수 닮으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나의 대답이 되어질 정도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마음에 새기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단어지 못해 지금 방금 이게 빌립보서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그저 그냥 그러면 좀 나빠요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해롭대요.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달려가는 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정상 참작되지 않을까? 아니요, 해롭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이래요. 우리 중에 배설물을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명확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 방향은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 닮는 건 신이 되는 거라는 것인가?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것인가?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이 또 대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물론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주 더 많이 읽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영화나 비디오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아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종교화된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화도 내셨네, 이런 것들을 점점 계속 익숙하게 봐야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 바리새인들한테 화내는 마음? 아니면 무슨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냐면 종처럼 낮아지는 마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온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내려오신 건데, 인간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원리를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세족식으로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있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도요, 이 어릴 적부터 이 구절을 알고 봐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닦인 거에 별로 큰 감흥을 못 느껴요. 예수님 닦으실 줄 알고 있었어요. 막 이런 마음 있죠. 이건 완전 파격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른들 설교할 때 이렇게 비유했더니 막 소스라치더라고요. 그 이제 저기 여성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많은 권사님인데 며느리 발 씻겨줄 수 있겠어요? 물었더니 와 막 그런 거예요. 네. 갑자기 장인어른이 제 발을 막 닦아주시고 아니 아버님 제가 발을 닦아드리고도 시원치 못할 망정에 안 됩니다. 그 느낌보다 더 격한 느낌이죠. 이스라엘에서 발 씻겨주는 사람은 노예가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집의 어린 막내 아들 같은 그런 친구들이 아버지 들어왔을 때 발 닦아주거나, 아니면 보통은 부유한 집들이 아니니까 자기 발 자기가 씻죠. 우리 스스로 샤워하듯이
근데 이제 부잣집 사람들은, 귀족들은, 왕족들은 자기가 안 씻어요. 딱 들어오면 노예들이 대야 들고 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거 완전 파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이 뭔지를 이걸로 가르쳐줄게. 사랑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위치에서 적선 베푸는 거 아니야. 사랑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발을 씻기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 거 그렇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정말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담넘기 캠프 때도 이 맥락에서 얘기 드렸죠. 사랑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 이 인간이 보는 사랑의 결정체 중에 하나가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아기는요 그 집안에 있어서 왕이에요. 엄마 아빠가 완전히 섬겨요. 아이가 울면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배고프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그렇게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제가 작은 교회 섬길 때 한 번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를 처음에 갔더니 그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두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은 큰 대기업의 임원으로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예, 그냥 배가 아팠어요. 거기까지만 상상하세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딱 화장실에 갔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화장실을 엄청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상가에 있었거든요. 진짜 다 허물어져가는 상가에 있었는데 그 상가 화장실이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가 너무 아프기도 했고 제 마음속에 같이 청소하고 싶을 만큼 낮아질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계셨기도 했고 같이 청소하고자 하는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 다른 옆 건물 화장실로 가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이 늘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장로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 화장실을 정말 청소하는 그 모습이, 저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저희 우리 나비팀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세워간 지가 이제 딱 10년이 됩니다. 옛날보다는 시작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요 2시 반부터 수요일이면 이 모든 세팅을 시작해요. 예전에 공파 2층에 할 때는요 의자도 다 치워야 되는 일을 했어요. 늘 그 일을 할 때 저도 인간인지라 귀찮기도 하고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해인가는요 저랑 어떤 전사님 둘이서 그걸 다 하는데 막 어느 날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맨날 나만 이걸 해야 되지?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를 악물고 섬기려고 애썼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생각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발까지 닦아주셨는데 내가 우리 스태프들과 예배하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일찍 와서 의자 놓는 거 하나 못하나? 내가 먼저 와서 무거운 거 드는 거 못하나? 계속 그 마음을 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고 애기 아파요. 마음속에 그런 교만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제 좀 그만 좀 섬겨도 되지 않나?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끝까지 섬기셨을 거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드럼을 나르고 악기를 나르는 일들을 하고 치우는 일들도 그 마음으로 해요. 어떻게 누군가 볼 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의 저의 훈련이 이 세팅을 하고 치우는 일들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역설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에서 왕이 되려면요 뽐내고 높아지고 높은 자리로 가서 누군가를 군림시켜야 돼요. 의자 세팅해, 악기 옮겨, 이렇게 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달라요. 진정 이 자리가 예배가 되어 있으면 제가 먼저 가서 악기를 나르고 섬기는 자리가 해야 돼요. 장로님이 먼저 화장실을 청소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진정 높은 자, 진정 리더가 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 포지션 자체가, 나이 자체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이 감들이 오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중되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내가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군림하려고 들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군림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더 높은 지위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낮은 자리로,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닮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눈 파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나눕니다. 예수님 닮는 것 주제가 너무 많지만 한 가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언제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악으로 깡으로 우리의 막 오름으로 누굴 이겨 든다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장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데리고 와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킨 것입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붙잡아 정죄하고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오름으로 이기려고 우리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왔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 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려면요,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 미워하세요? 사랑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적용이지만 이게 우리가 승리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게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필요하죠. 제가 말처럼 쉽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방향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복수해야지, 나도 같이 미워해야지, 나도 같이 인사 안 해야지, 막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예수 닮은 사람이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보겠어. 그리고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병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또 저희 밑에 집 사셔가지고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김종윤이고 그분은 김병윤 목사님인데, 지금 김병윤 목사님이 마이블루 수련회 때 이번 강사로 가 계시는데, 우리 마이블루 학생들에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모임 가운데 나눠서 저도 그 이야기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나눕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신데렐라 얘기 아시죠? 신데렐라에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아버지였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꼭 이야기는 이래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 아버지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여자에게는 언니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풀려가려는지 이 부자 아버지가 그만 또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죠? 신데렐라와 계모와 언니들. 익숙한 노래 가사 같습니다. 계모와 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반응을 좀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만약에 이 신데렐라가 그 모진 상황 속에서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싫어서 집을 나갔다면 신데렐라는 가출 청소년이 되어 가출한 다른 비행 청소년을 만나 그런 막장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아주 타당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만일 두 번째,
이 신데렐라가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싫어서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장으로 가요. 계모와 언니들을 암살했다면, 음식에 독을 타거나 청부업자를 고용하거나 뭐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신데렐라는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다른 죄수들을 만나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신데렐라는 어떻게 했나요? 신데렐라는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싫었지만 자신의 그 처절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모와 언니들을 섬겼습니다. 그 자리를 사랑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비행 청소년을 만났나요? 다른 죄수를 만났나요? 자매님들 기대하세요. 대반전이 있어요.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왕자님을 만났어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이 이 자초지종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계모와 언니들을 처벌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답게 스토리는 끝나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근데 물론 장난스러운 비유지만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방법으로 복수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 그 당장에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평화의 왕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번 그 자리를 예수님처럼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이 동화에도 그 왕이, 그 왕자가 그 계모와 언니들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12장 저는 볼 때마다 정말 기대해요. 원수 갚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원수 사랑해, 나도 걔 용서했어.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는 사랑해, 내가 처벌할게. 너는 나를 닮아 섬겨, 처벌은 내가 할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심판하지 않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했습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가만 보니까 다 예수 닮는 거예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빛이 되어 주셨고 소금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애쓰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체성, 이것저것 말씀드렸지만 압축해서 결론으로 우리의 정체성 뭐냐면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셔서 뭐 하려고 영화관 가시죠? 오늘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았죠? 죄송해요. 영화관에 여러분 팝콘 들으시러 가시나요? 영화관에 여러분 화장실 가려고 가시나요? 아니죠. 영화 보러 가요. 물론 영화관에 가면 맛있는 팝콘도 있고 시원한 커피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우리 집보다 좋은 화장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가서 영화를 안 보고 오면 영화관 왜 갔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죠? 왜 우리가 선교하며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셨죠? 팝콘, 커피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재밌고 친한 친구들 생기고 어디 가면 뭐 나 알아주고, 아니요, 그거 다 화장실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하다 보니 앨범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 막 내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비행기도 타볼 수 있고, 그래요. 뭐 좋은 거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서비스로 있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닮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 닮아가다 보니 천국도 가는 거고, 그 선명한 목적을 갖고 계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찬양할 노래 당연히 뭐겠습니까? 예수 닮기를이죠. 이 찬양하시면서
내가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김창옥 교수님, 우리 명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도 시간이 나서 짧은 강의 하나를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좋아하면 복제하려는 현상을 누구나 갖고 있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닮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거 찾아서 하지 말고, 그리고 되게 재미없대요. 재미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래요. 심장이 뛰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딴 거 하지 말고 무언가로 가슴 뛰고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래요. 그러면 나도 가슴 뛰는 사람이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와,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면 되겠구나. 왜? 우리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너 왜 살아? 예수님 닮으려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지금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생각 안 나면 막 성경 찾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주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서 주신 단어가 아니라 예수 닮으라는 단어로 주신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배워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